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난을 아시고 부요함을 하시며 돌아오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자비와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 저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 사도가 유배되어 있는 채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들을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 교회의 최후의 모습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각각의 모습을 알고 계시며 그에 따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귀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행실과 태도를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받을 내용의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자만하고 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참 부자가 되도록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참된 걸 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행동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또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은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잦은 지진이 있던 곳이고 라우디게아에는 수호신이에 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라우디게아가 큰 지진 때문에 도시가 무너졌는데 로마의 도움 없이도 복구를 할 만큼 돈이 많던 도시였습니다.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고 은행 같은 곳도 있었고 양모의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여러모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부유한 동네입니다. 다른 도시처럼 강한 갈등이나 핍박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라우디게아는
이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교회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필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1장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라오디게아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뵐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을 14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됨, 확실함, 견고함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거짓과 숨김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시는 듯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바 사명을 다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나타냄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물 전에 계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였고요. 창조에 동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시자 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되시고 참되시고 충성으로 증거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표현하는 형용할 말은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설명으로 예수님 당신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 진실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는 피조물들을 보면서 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이들을 꾸중하시기 위하여 이 모습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겨우 본인들이 가진 것으로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저 이름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사대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을 가리키는 말들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1km 정도 가보면 히에라볼리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 약 16km 가보면 골로새에는 차가운 우물이 납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온천수는 아주 뜨겁지만 흐르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내용을 가장 듣기 쉽고 알기 쉬운 말씀으로서 설명해 주시는 표현이 바로 이 뜨겁든지 차갑든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자면 지금 라오디게아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 같은 것으로서 교만하게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도시나 이방신들 섬기는 이들처럼 완전히 세속적이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이렇게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하여 섬길 뿐이 아닌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16절에서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교회에게 네가 열정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단의 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으실 만한 일을 한 만큼 교회에서 와서 헌신하면 그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겨움을 느끼셨습니다.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태도가 역겨우셨는지 그들을 삼키지 않으시고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추운 겨울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뜨거운 어묵 국물과 뜨거운 떡볶이, 참 군침을 자극하는 음식들인데 이게 당연히 뜨거워야 할 것 같은데 터무니없게 식어버려서 떡과 어묵이 딱딱하고 어묵 국물은 이게 다 식어버려서 떠다니는 기름만 삼킨 기분입니다. 그러면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야 할 것은 뜨거워야 하고 그래야 떡볶이나 어묵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라오디게아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은 무조건 뜨겁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뜨거워져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은 뜨겁지 않으면 뱉으시겠다. 뜨거우면 뱉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돌아와라. 뜨거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를 특히나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여 있는 믿음의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일일이 교인들을 생각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저는 주님을 99.9% 정도만 사랑하고 0.1%는 다른 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원하셨듯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 저희가 100%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태도를 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이제 라우디게아를 완전히 잘 알고 계신 말씀으로서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유한 동네이긴 합니다. 좀 전에 지진 이야기를 드렸을 때 라우디게아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자력으로 지역을 살린 만큼 다른 도시보다는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성도들이니 풍족합니다. 혹은 풍요롭지 않은 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도행전에서 봤던 교회의 모습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살리고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뜨거웠더라면 교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들이 부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애매하게나마 교회 생활을 했던 이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채우려고 했을 텐데 교회의 하나된 생활이 연결되지 않았던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력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오해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확실히 책망받고 있습니다. 풍요롭다 이야기는 하지만 공고한 이들입니다. 잘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러한 곳입니다. 먼저 라우디게아는 곤고한 곳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건 피부가 굳어진다.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빈번했던 지진과 전쟁 때문에 생겼던 참화의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라우디게아는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또 라우디게아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눈먼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라우디게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때 이 교회에 유명한 안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적어도 눈에 관한 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이들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는 벌거벗었습니다. 라우디게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중에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는 이 힘든 라우디게아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처방으로서 예수님께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금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우디게아는 본인이 혹은 주변이 부유한데 무슨 금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게 되면요. 불에 달구어 금속을 재련하게 되면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게 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오직 그 금속만 남은 금속만 순도 100%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 저런 금을 모아서 부유해진 도시라면 불순물 없는 순전한 금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 이 정결함을 라우디게아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금의 판매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금입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갑을 채우는데 자꾸 찢어진 돈, 더러운 돈을 채워서 그것을 소비 생활로서 한다면 사람들은 그 돈을 돈으로서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받은 제대로 된 돈, 깨끗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쌓아서 그 금을 받아서 그때서야 제대로 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가난해왔던 라우디게아는 불로 연단한 금, 제대로 된 금을 사서 비로소 제대로 된 부자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처방입니다. 흰 옷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우디게아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합니다. 라우디게아가 잘 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또 양모의 옷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서 돈을 벌었던 도시입니다. 이들이 또 옷이 많은 벌거벗은 곳이라 이야기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고 있었던 양모옷을 벗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처방으로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17절에서 말씀하듯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그들을 위한 안약, 안약으로 부자가 된 동네에게 안약을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지금 금이 많고 옷을 입고 있고 눈이 안약 덕분에 좋은 것은 다 그들만의 생각뿐이지, 그들은 제대로 돈이 많지 않고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제대로 눈이 좋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애끓는 심정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오늘 경우에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하시고 뜨겁지 않을 경우에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이게 알려주시고 직접적으로 열심을 내라고,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가 도둑같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원어로 보면 현재 그러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두 번 똑똑 두드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범죄한 교회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 인내를 계속 이렇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화해와 신뢰를 이야기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백성들, 좀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범죄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애매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문 좀 열어보라고 하면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들의 문을 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책망하셨으면 벌하셨으면 하는데 이들과는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좀 열어보라고, 더불어서 함께 식사 좀 하자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시고 다시 라오디게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에 보좌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왕의 권세, 통치, 영광을 상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실제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말씀합니다. 그곳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그 권세와 통치의 영광에, 그 왕께서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가 누구랑 싸웠고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합니다. 그동안 저들이 굳게 닫아온 마음의 욕심을 열면 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었던, 가난하고 있었던, 핍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처방들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가난을, 그대로 그 눈 아픔을, 그대로 헐벗어서 민망함을 고쳐내고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긴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렇게나 미지근한 교회까지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지키시고 거니시고 7사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첫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하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일간의 환란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처참한 결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면류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을 거쳐 하신 말씀, 사랑, 기다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일일이 알고 계셔서 베푸시는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능히 이기는 자들, 또한 남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아쉬운 모습들, 미지근했던 태도들, 차가웠던 그 태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잘난 것과 저희의 못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모시며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님의 보좌를 저희들 사모합니다. 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뜻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기는 자들, 날마다 남은 자들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께서 그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교회의 아픈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